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한때 세상을 아주 두렵게 했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높아지는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두고자 했었던 참 교만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그의 모든 삶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이거 오래전에 바벨론의 역사적인 이야기만 들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닌 모든 시대 속에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 반복되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 없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계명성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샛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천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금성이라고 하는 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과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금성을 가장 밝은 별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별은 새벽이 밝기 전에 잠깐 눈부시게 딱 빛을 내지만 해가 떠버리니까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잠깐은 떠오르지만 잠깐 찬란한 빛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라지는 운명을 가진 이 별은 교만한 자의 상징으로 성경 속에서 자주 비유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통적으로 사단의 타락을 상징하는 구절로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고대에 한 왕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한 천사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는 성공, 명예, 권력, 자존심 등등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날마다 어떻게 싸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지금 전쟁터예요. 싸움터예요. 그래서 그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교만의 길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면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을까? 무엇이 이처럼 영광스러웠던 자를 무너뜨렸을까?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미워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와 같은 몰락을 피할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획든 교제할 때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던 것처럼 새벽에 잠시 빛을 발하다 사라져버릴 금성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라는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하늘 찔 것 같은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바벨론이
왜 갑작스럽게 멸망당했을까? 여기에 대한 조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샛별, 금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라틴어 성경은 이를 루시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교보들이나 교보들은 이 루시퍼가 본래 한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한 사탄이다라고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능력만 믿고 교만하여져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세상 마지막 때 지옥의 맨 밑바닥에 빠지게 될 사단에 대한 언급으로 보았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봐도 능히 가능한 것이지. 분명 사단은 교만함으로 타락을 하였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교만과 그로 인해서 파멸에 대한 비유적인 예언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이 사단의 타락과 파멸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와 같이 묘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성, 곧 지금의 금성,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금성은 하늘에 나타나는 시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성은 해 뜨기 전에 새벽의 동쪽 하늘에 잠깐 반짝 강한 빛으로 났다가 곧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침에만 잠깐 보이는 별.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됐어요. 이 금성은 새벽에 그 어떤 별보다도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이 금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금성이 새벽에 잠깐 나와서 빛을 발하다가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계명성에다 비유한 것은 바벨론의 영광이 지극히 짧고 허무한 것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로도 한 60년 이후에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영광은 지극히 짧았습니다. 바벨론은 갑자기 일어나 온 나라를,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였지만 불과 한 세기 100년도 지나기 전에 다 어떻게 멸망합니다. 그 빛을 완전히 상징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영광은 지극히 짧고 허무하기에 그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영광만 그렇게 허무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만 그렇게 허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그와 같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금성, 즉 계명성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죠.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영원한 영광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이요, 다른 제국들의 영광에 비하면 좀 오래 지속되기는 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역시도 그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제국의 영광도 징기스칸의 죽음과 더불어서 소멸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몽골 국회 앞에 가면 징기스칸의 동상만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었던 땅이 최고로 넓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조차도 초라한 몇 명 남지 않은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만큼 큰 영광을 누렸던 영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허무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상의 영광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볼까요? 시작. 오직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가가 같고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처럼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예, 저는 여기 중간에 다 띄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있다?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영광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영광된 삶을 살기로 한다면 헛된 이 세상의 영광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권자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못 있어요.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이처럼 세상의 영광과 허무한 결과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바른 신앙으로 물리쳐버려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정말 참된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자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다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의 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 자, 고대 전제 국가에서는요 왕이 국가였어요. 왕 자체가 국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이 당시에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자기의 손 안에 넣은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어떻게 마음만 먹었다 하면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게 없었어요. 그 결과 그는 자기 자신을 계속 높여요. 나중에는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신격화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그는 자신의 보좌를 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별 위에 두고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한 그는 북극 지폐의 상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북극 지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신들이 모여서 회집을 하는 곳이다라고 여겼던 곳이에요. 북극은 먼저 방향적인 것을 상징을 하는데 북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차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북쪽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신성함, 높음, 신들의 처소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모에드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직역하면 지폐의 산 또는 모임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나 회중의 모임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산은 어디예요? 신의 산, 시온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심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표현은 바로 바벨론의 왕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신들의 회의 장소, 즉 신적 권위의 자리에 빼앗아서 자기의 자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신들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벨론 왕의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아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바벨론 왕이 자기를 어떻게 신의 위치에 놨을까요? 놨을까 안 놨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앞에 뭐 하죠? 절하게 하죠. 경배하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돼요. 그 거부하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벨론 왕은 자기 자신이 신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해서 지극히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서 14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한번 다시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치우겠어.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파멸이는데 그냥 파멸이 아니라 어떤 파멸이야? 철저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 속에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하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딱 무너져가지고 바닥까지 딱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조금 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야, 불행하다. 너무 힘들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나는 불행하지 않아. 왜?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 제일 어디까지 왔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일만 남았어?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나는 좋아, 행복해. 그나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내에 있는 그 표면이 제일 낮은 것이 아니라 음부에도 가장 깊은 구석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자리, 영혼이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자리까지 떨궈뜨리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바벨론 왕을 심판하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악 중에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시는 게 무엇이죠?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만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극히 낮추시는. 자,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 찾으셨으면 시편 10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극히 행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아오니 강한 자를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 그 앞에 눈이 어떻게? 높고 상대를 어떻게 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교만한 자라는 거잖아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납한대 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디 가운데 멸망하는 자리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렸을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여기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니까는 뭐 영국 프랭카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대요. 애들이 보는 드라마인지 코딱지 코를 흡이면 안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애들 뼈딱지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놨어요. 영국을 아는 건지 뭔지. 제목이 코를 흡이면 그러더라고요. 코를 흡이면 뭐 나올까요? 뭐 좋은 거 좀 나올까요? 더러운 거 나오는 거야. 근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동심의 세계를 아마 그렇게 뭘 좀 그 동화, 연극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요. 내 모습이 어떤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은 도리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길이야. 이거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만했을 때 그를 몇 년 동안, 성경 보세요. 7년 동안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들에서 소와 같이 풀을 먹으면서 지내게 해요. 이슬을 맞고 머리는 길어가지고요. 완전히 귀신처럼 해가지고 풀을 먹으면서 자요.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졌지만 이거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네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 이후에 그를 다시 왕위로 복귀를 시켜줍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7절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4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심판의 체험을 당하고 나니까 이거 아니었어. 이제 이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니 그 하나님은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느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얻어 맞아본 사람이 매를 맞으면 아픈 줄 아는 것이고 뜨거운 것에 뒤어본 사람이 뜨거운 곳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만 다행인데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이 왕이 죽고 다른 계승을 해서 다른 사람이 왕이 자리를 계승해서 온 사람들은 이 교만의 극치를 보이게 돼요.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너무 큰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자기를 도리어 낮추는 어리석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예요. 보응의 원리.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요, 내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해봐야 불편해져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올랐는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다스리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국민의 대표로 세워주는 것은 국민을 섬기라고 세워놓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정치인들 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선거 때 되면 어때요? 선거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인사도 그냥 안 하잖아. 어떻게 해? 배가 접히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당선만 되고 나면 왜 이렇게들 뻣뻣해지는지요?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정기의 몸을 담았으면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배지 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달라져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뒤로진 거 돈 뽑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똑같아요. 어느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소망 두면 안 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막 정치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막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막 싸우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이거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작.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폐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각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이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며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던 악한 바벨론 왕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기 바벨론 왕의 비참한 말로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는 죽어서 자기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돌 구덩이와 같은 곳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한 나라, 아니 온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손 안에 쥐고 쥐락펴락했던 그 권세자가 아니 죽어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 하나 없어? 길거리 돌무덤 사이에 버려지게 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뭘까요? 사람의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은 그 시신을요 안장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버려서 유기되는 그런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라고 해요. 죽을 때 비록 극형으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 시신이 무덤에 잘 안장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그렇게 처참하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신이 아무데나 버려졌어요. 짐승의 밥이 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그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이고 처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치욕적으로, 죽음을 치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안중근 의사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씩 고고학적인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밝혀내는 건 일본 뭐라고 그러지? 신사? 네, 일본 신사 앞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다가 안중근 의사를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를 했다는 거 그냥 갖다 묻어뒀는데.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 신사를 들어가려면 처음부터 뭘 밟고 갈까? 네, 안중근 의사 시신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과 별 차이가 없어요. 세계를 다스리던 임금이었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죽었어.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 시체가 길거리 돌 틈 사이에 버려졌다. 비참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왕에게 반역한 자의 경우에는요 극형에 처하죠. 때로는 그 시신을 찾지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안치됐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 후에 드러날 경우에는 그 무덤을 전부 다 어떻게 파헤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난자하는 부관참시형을 행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자들, 그 집안 전체를 수치심을 주고 다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부관참시 역사를 보면 무서워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신을 여기저기 산에다 다 널브러져서 날려버렸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제대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벨론 왕의 시신이 자기가 원하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돌무더기와 같은 곳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예언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대로
모두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메대와 바사군이 바벨론 성을 함락할 당시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서 길거리에 버려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악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인이라면 누굴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 이들의 죽음을 보면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출전을 했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렀대요. 사람이 와서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을 거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개가 그 살에 있는 피를 핥았다라고 기록했어요.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이 버려진 그만큼이나 비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한 나라에 정당한 왕이었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 정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려다가 잘 안치를 했을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은 그 아들인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 역시 어떻게 그 시신을 개들이 먹고 남은 부분들은요 밭에 뿌려져서 걸음과 같이 되었다. 자, 열왕기하 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9장 37절. 열왕기하 9장 37절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본지에서 거름같이 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땅에 버려져서 밭에 버려져서 거름처럼 되었어요. 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역시도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등 극악한 악을 행하였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조축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악한 집안의 피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역사적으로 악한 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자 무려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비롯한 악하기로 유명했던 독재자들 모두 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물론 악한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편안히 죽어 무덤에 갇힌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어떻게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이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시신이 무덤에 묻혀 있다고 해서 평안할까? 아니요.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얼마나 악하다라고 지독했던 사람인지 평가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잠언 2장 22절 한번 말씀 더 보세요. 악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놔두지 않으시라. 잠언 2장 22절 말씀 함께 더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 잠언 2장 22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즉 악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말로 참 처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악인의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처참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삶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이 악인들의 최후를 교훈 삼아서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무서운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0% 없어요. 아니 0.00 몇 프로도 없어요. 0%. 자,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따로 20절만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20절 시작. 내가 자기 땅을 망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정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벨론 왕에게 임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상반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매장되지도 못한 채 길거리에 버려지고 시체가 썩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잖아요. 아울러서 지금 하반절에서는 그 악을 행한 자들의 누구도 후손도 영원히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잊어버리는, 망각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그들을 파멸해서 아예 그 씨를, 그들의 이름이 남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어떤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느 부분은 좀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롯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아멘.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한 진리로 규정돼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결정하시잖아요. 이를 시행하면 어떤 자비함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제시된 심판의 사건의 구체적인 면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날 때 당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악으로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자비라도 남겨뒀을까? 전혀 조금의 자비함도 주지 않으셨어요. 지면 전체를 가득 덮고 있는 그 산까지도 가득 덮은 돌로 채워졌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바랄 수 없다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조금이라도 남겨뒀을까? 자비하심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읍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뒤돌아본 롯의 처가 송기둥이 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재앙과 심판은 애굽 사람, 그 당시 세계 모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누구도 애굽 사람이 거주하던 어느 곳 한 곳에 예외될 수 없어요. 장자재해가 다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10가지 재앙, 곧 피해 재앙부터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없이 다 받았다. 이러한 성경 기록들은요, 마지막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양상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야말로 공의에 입각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구현될 거예요.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재판정은요, 인간들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구부러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는 것.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함도 있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 심판 이후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처럼
심판을 철저함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 공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철저한 심판은 결국 악한 인생들에게 내려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어떻게 걷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명심해야 될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의의 길만 걷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멘. 악인들이 악한 길에서 가는 것처럼 지금 뭔가를 그들이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돈을 어디 숨겨둘 데 없어 저수지에다 숨겨뒀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의 길 평강하게 걸어가보자는 모든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까지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자가 결국 음보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기억되지 못한 존재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 깊이에 감춰져 있던 교만과 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을, 내 자리를, 내 뜻을 높이려고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기도 없이도 결정하고 말씀 없이도 행동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깨닫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고 그 겸손 속에 있는 것이고 참된 높아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는 길을 걷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아지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루시퍼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꺾어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진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맞추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 성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겸손과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